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한 장 앞에 439장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어. 십자가로 가까이
언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내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능력이고 오늘을 살아갈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1면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더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힘, 또 그 권력에 따르는 참 웃지 못할 이 분노, 이 왕의 분노로 말미암아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됐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섭리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열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홍이 정말 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분노한 왕이 그 당시에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128개 지방, 127개의 지방을 이 관할하는 왕이라고 우리가 어제 나눴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그런 여성들을
왕으로 뽑읍시다 하는 그 옆에 많은 모사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왕위를 뽑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란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1차의 포로 귀한 자들이 있고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귀한 자들이 자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이건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이 주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2장을 소개합니다. 2장은 1절부터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새로운 왕비를 구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사이에는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9절 이후에는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는 역사가 나오고요.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왕을 노리는 자들이 있음을, 이 암흑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있음을 모르드게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왕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오늘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여인들을 뽑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어제 1장을 잠시 한번 보시면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제 왕후가 폐위가 됐으니까 누구를 왕후로 뽑을까요? 바로 이 127개 지방에 있는 자들이 지금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6개월 정도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기회 아니겠습니까? 각 지방에 있는 관료들은 자신의 지방 출신의 여인이 왕후가 되면 자신의 지방에 오는 혜택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앞다투어 또 여러 가지 비리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지방의 딸이 왕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후를 뽑는 이 일은요, 무슨 동화 같은 미인 대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인 대회는 그 미인 대회에 뽑힌 자들은 또 영광을 얻겠죠. 또 왕관도 쓰이겠죠. 거기에 떨어진 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미인 대회까지 출전했으니까 그의 미모는 굉장히 출중했을 것이고, 뭐 이 상을 타지 못했을지라도 그날 모든 미인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또 수고하여 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또 영광과 또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미인 대회고요. 오늘 여기 뽑히는 왕후를 뽑는 이 일은요, 한 번 뽑히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후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왕후들을 이 궁녀들을 관리하는 내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왕후가 되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왕후를 뽑는 일에 갑자기 유대인 한 사람이 툭 하고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는 첫 번째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자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자,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 여러분 기스가 누구죠? 기스,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므이의 손자요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또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를 비판했던 자입니다. 다윗이 쫓아다닐 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친인 기스, 그의 후손이고 또 시므이의 후손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가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가 나중에 이 바벨론의 또 이 왕실에 사는 그런 일을 얻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또 한 사람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란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나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인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워요. 그러나 그가 곱고 아리따게 자라납니다. 이 단서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왕후가 폐위된 이 바벨론의 127개 지방의 많은 관료들이 자신의 지역의 딸들을 내기 위해서 가장 아리따운 여성들을 뽑아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뽑히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후궁으로 들일 때 오늘 여기 유대인 출신인 한 여인, 오늘 에스더가 아리따운 여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성경 지식 하나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에스더는 지금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젊은 여성이겠죠. 가장 아름다운 미모가 있는 여인이겠죠. 모르드게는 그의 사촌 오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의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30대 많아야 40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촌 오빠의 관계일지라도 모르드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년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에 이제 모르드게를 계속 소개합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어제 1장을 나눌 때 1장의 이 에스더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1차 포로 귀환자가 유다로 떠난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포로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까?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잡혀왔을 때 함께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70년이 지금 훨씬 지난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리따운 여인 에스더와 아무리 그가 사촌 오빠를 할지라도 이미 70년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오빠 동생, 이 친척 사이는 양육의 관계는 아니죠. 부모처럼 양육하는 관계는 부모 정도 되는 나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상식을 좀 깨고 모르드게는 아마 70이 훨씬 넘어 80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 노년에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도 한번 출세해 보려고 미인대에 참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지만 모르드게가 유심히 바라본 거예요. 그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수상궁에 살고 있는 그를 그 왕후를 뽑는 자리에 내보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스스로가 출세하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모르드게가 노년에 자신의 가문의 한번 영광을 위해서 그 젊은 이 사촌 동생을 내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부터 해서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또 이렇게 시간 낭비, 모든 경제 낭비, 또 왕후를 또 세워야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의 키워드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찾으셨어야 돼요. 여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그랬습니다.
그가 출세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로 인하여 우리 가문 한번 꼽혀보자 하면서 밀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가 왕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그를 이끌어 갔을까요? 에스더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나오는 섭리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그 웃지 못할 상황의 역사가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온 거야. 하나의 기회로 다가온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아리따운 여인 에스더를 준비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인 것 같지요?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여러분들의 계획이신 것 같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들의 노력이신 것 같죠? 그런 결과물로 얻으신 것 같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정말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는 깨지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도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사건 사고들과 수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를 뉴스 지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저는 버릇처럼 하루의 뉴스를 꼭 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미국에 와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뉴스 또 한인들에 대한 뉴스도 매일매일 챙겨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데요,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요. 어젯밤에도 끔찍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세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아마 안개 속을 걷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약자예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왕실의 가문도 아니에요. 그저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귀한 자들이 일어나는 유대인들이라고요. 점점 자신들의 가문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출신을 왕으로 올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또 한인이라는 또 타국인이라는 그런 서론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장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끌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일도 아니며 또 본인의 출세를 위한 길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곳 미국 땅까지 와서 하나님 살아갑니다. 땀 흘려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 안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온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에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앞길을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에 참으로 웃지 못할 역사가 펼쳐지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섭리임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 출발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생명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 순간순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그레이스 안인교회도 그러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